반갑습니다. 뉴저지 아틀란타 시리 쪽으로 가면 양직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3번 집회간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그 안양 쪽에서 목회를 했는데 자녀가 넷이에요. 남자들, 여자들. 그런데 목회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돈 떨어져 목회한데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느 날 아버지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아버지 집을 찾아가서 밥이라도 함께 얻어 먹으려고 아버지 집을 찾아가요. 근데 그 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있는데 그 아버님이 주섬주섬 옷을 입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에게 좀 돈이라도 네가 돈 떨어져서 왔다는 걸 분명히 알을 텐데 아무 말씀 없으시고 옷을 주섬주섬 입으시니까 좀 이분이 왜 그러실까 물어봤어요. 아버지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하기로 해서 내가 나간다. 우리 목사님 오늘 밤에 대접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나간다 그러더래요. 그러고서 그냥 돈 한 푼 자녀들에게 안 주고 그냥 훅 나가보더라는 거예요. 이 장두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상처가 됐어. 내가 이제는 앞으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아버지 집에 안 온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부자의 인연을 끊고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신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원을 찾아가 가지고서 임종을 지켜보는데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두만아, 그래서 예, 그랬더니 너 지난번에 내가 맨 처음에 개척하고 힘들 때 내가 너 모른 채 해가지고서 엄청 섭섭해했지. 그래서 너 아버지하고 인연도 끊고 오랜 세월 있다가 지금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그 말씀이 평생 잊지 못하는 말씀이 되었어요. 뭐냐면 나는 내 목사님을 그렇게 잘 섬긴 이유가 있다. 그것은 혹시 네가 목회하다가 힘들면 나처럼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너에게 붙여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는 우리 목사님을 그렇게 잘 섬긴 거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장두만 목사님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사랑교회로 보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땀 흘렸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으로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땀을 흘리셨고 헌신의 땀을 흘리셨고 봉사의 땀을 흘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언젠가 힘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보시고 할렐루야 사람을 붙여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인복 하나는 타고난 것 같아요. 저보러. 나는 내 얘기하면서도 그저 좋아. 인복 하나는 타고난 것 같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저는요 없다고 하는 말을 못해. 왜? 있어 보이니까. 있어 보이니까 누가 없다 그래도 믿지를 않더라고. 아멘 할렐루야. 인복은 타고난 것 같아. 근데 제가 왜 내가 이렇게 인복이 많은가? 정말 저는 인복이 많았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학교 4학년 동안 오늘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전화가 왔는데 그분은 저를 만나러 3시간, 4시간 걸려가지고 찾아오시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대학교 4년 동안 제 등록금을 냅니다. 제가 목회 개척을 딱 하고 나니까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LA의 한 권사님께서 매달 2,000불씩 저한테 붙여줍니다. 내가 컴퓨터가 필요하다면 컴퓨터를 사주고. 그리고 제가 군대에 나오니까 국회의원이었던 한 분이 한국아야 홍보 비서실을 나를 취직시켜줬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아야 비서실로 취직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우리 집사람에게 간택됐기 때문이다.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어야지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많이 웃는 가정, 많이 웃는 교회, 복된 교회입니다. 내가 간택만 안 됐으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예요. 내 수많은 남자 중에서 4명 추렸는데 그 중에 내가 됐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 정말 제가 생각을 해보면 회복과 부흥,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초청을 받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새벽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저 역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보장된 미래로 시작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집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생업적으로, 자녀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장된 미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이 돼야 돼. 여러분 배러리가 다 방전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제가 불러드려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충전시켜야 돼. 할렐루야. 사랑이 충전돼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실패한 자리, 낙심한 자리, 절망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 올라가야 돼. 할렐루야. 올라가야 돼. 오늘은 기쁨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해요. 기쁨. 여러분,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박혀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며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대단한 분입니다. 자기는 지금 환경적으로 엉망인데 환경적으로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뻐하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먼저 여러분 좀 힘들겠지만 안 좋았던 기억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장로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먹기 힘든 음식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무엇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혹시 작년의 말씀이 생각나시는 분 있나요? 그거 생각나면 목회 못해. 잊어먹어줘야 돼. 잊어먹어줘야 돼.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저는요, 웃음이 좀 희한하잖아요. 혹자는 600만 불짜리다. 어떤 사람 100만 불짜리다 그러는데 우리 집 사람은 제발 그렇게 웃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이 600만 불짜리 100만 불짜리인데
이게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웃기는 얘기를 빵긋 하셨어. 그럼 아이들은 다 웃어. 깔깔깔깔. 나는요 심각해집니다. 이해가 돼야지 웃는 거야. 근데 이해가 다 되고 난 뒤에 나 혼자 웃으니까 내 웃음이 희한해.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또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교무실로 부르시더라고. 우영아, 제발 부탁이 하나 있다. 선생님, 무엇이 없나이까? 그랬더니, 예, 남이 웃을 때 무조건 따라 웃어라. 그리고 저 또 한 번 웃고 싶으면 화장실 가서 혼자 웃고 오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먹기 힘든 음식이 무엇일까요? 오징어 볶음? 오늘 그냥 어느 분이 식사 대접을 잘 해주셔가지고 막 등허리에서 땀이 흘러. 가장 먹기 힘든 음식은 마음 먹기야. 마음 먹기. 여러분, 교회에서 집회를 시작합니다. 내가 이번 집회에는 은혜를 받아야지.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근데 내가 마음 먹지 않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마귀가 도리어 우리를 흔들죠. 야, 여기에서 송파까지가 얼마나 거리가 먼데, 지금 교통체증이 얼마나 심한데 거기 가려고 그래. 거기 안 가도 너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왜 거기 가려고 그래? 여러분, 마음 한번 잘 먹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어요. 수지 맞았습니다. 한번 했어요. 수지 맞았어요. 네, 수지 맞았어요. 수지. 왜? 마음을 잘 먹고 오셨기 때문에. 마음. 사실 마음 한번 잘못 먹어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도 평생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많음을 말하기보다 적음에 대해서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좋은 얘기를 하기보다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노래도 행복한 노래보다 슬픈 노래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인지 세상 노래들을 보면 늘 우는 노래, 이별 노래, 헤어지는 노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문제는 생각, 마음, 언어, 노래, 내 입으로 내뱉는 그대로 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노래 한번 제가 불러볼까요? 사공에 밴 노래 가물거리며 사막도 파도 깊이 스며드는데 짜자잔짜 짜자자자잔짜. 옛날 노래는 다 목포의 눈물, 다 이별의 눈물.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들 잊을 수는 없을 거야. 아니, 잊지 못하면 헤어지지 말지. 근데 옛날 노래들은 다 이렇게 슬픈 노래들이야. 이별 노래들이야. 문제는 생각, 마음, 언어, 노래, 내 입으로 내뱉는 그대로 내게 다가와요. 늘 입술로 불평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말이 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행복은 기뻐하기로 결심한 사람의 것이다. 오늘 우리의 마음밭에 좋은 씨를 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든 라이프에서 가수들의 운명, 노래 가사대로 된다라고 하는 책을 출판한 적이 있어요. 가요계에서는 노래 가사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슬픈 노래를 부르면 슬픈 운명, 기쁜 노래를 부르면 기쁜 운명의 길을 걷게 된다는 속설이 있어요. 1926년 연인이었던 극작가 김우중과 함께 투신 자살했던 윤심덕은 자신의 죽음을 찬미하듯 사의 찬미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죽습니다. 남민수라고 하는 사람은 62년에 눈 감아드리리 하고 자기 눈이 감아버렸어.
영시의 이별을 보는 가수 배우는 신장염으로 앓다가 영시의 세상을 떠나요. 가수 이난영은 그의 노래 목포의 눈물처럼 평생 슬픈 인생을 살다가 가슴앓이병으로 49세에 유절합니다. 가수 차중락은 낙엽 따라가 버린 사랑을 부른 후 29세의 나이로 유절합니다. 낙엽처럼 가버렸어.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불렀던 너를 두고 나는 간다 불렀던 선망의 젊은 가수 김종원은 20대 중반에 정말 암으로 가버렸어. 떠나가버린 노래를 불렀던 가수 김현식도 떠나가버렸어. 30쯤에를 부른 김광석은 놀랍게도 그 노래를 부르고 나서 바로 30쯤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별을 불렀던 가수 패티김은 작가 기록운과 그 노래를 부를 때 이별합니다. 수덕사의 여성을 부른 가수 송춘이는 결혼을 하지 않은 채 불교 포교사로 일을 해요. 흑점이라고 하는 노래를 남긴 양미라는 정말 몸에 신기하게 흑점처럼 골수암으로 숨져요.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하는 노래 있잖아요.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신신의 씨가 간증하는 테이프를 들어보면 전부 사기를 당해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변에 다 짜가들만 있더라는 거야. 그의 노랫말 그대로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가 판친 거야. 반면요 가수 조미미는 35세까지 결혼을 못하다가 파다가 육지라면 이 노래가 히트치면서 제일교포가 바다로 건너와. 그래서 결혼해버려.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로 유명했던 정관태는 독도 명예군수가 됩니다. 오랫동안 노처녀로 지내다가 만남을 부른 후 노사연은 정말 만나서 결혼해요. 나는 행복합니다를 목청껏 부르던 윤양기는 행복을 얻습니다. 그는 나는 행복합니다를 부르면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간증해요.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되고 신학대학까지 세우고 정말로 행복한 사나이가 돼요. 가수들은 한 곡을 취입하기 위해 같은 노래를 보통 3,000번 부른대요. 이렇게 하다 보면 꿈속에서도 부르고 잠꼬대에서도 부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3,000번만 반복해서 하면 그와 똑같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반복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거짓말 치는 사람들은 늘 사기치는 말만 해요.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은 늘 보험에 관한 말을 얘기해요. 목사님들은 매일 만나면 여러분 이 목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인생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찬송을 많이 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여러분 주님을 많이 찾는 입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로 앞으로는 불행이란 단어를 입에서 꺼내지 마세요. 여러분 내 자녀가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내 자녀는 잘 될 것이다 매일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바꿔지게 돼 있어요. 왜? 말이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2009년 한글날 특집에 말의 힘이라고 하는 다큐를 MBC에서 이 방영한 적이 있어요. 2009년 한글날 특집에 말의 힘. 쌀밥을 한쪽 병에 두 병에 담아놓고 한쪽 병에는 고맙습니다. 또 한 병에는 짜증나 써놓고 4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합니다. 얘기하게 하고 한쪽 병은 짜증난다. 왜 그러니? 어휴 이렇게 못생겼어. 너는 정말 왜 아주 나쁜 말을 골고루 다 했대요. 근데 4주째 놀라운 현상은 칭찬을 들은 쌀밥은
하얀 곰팡이가 피며 누룩이 됐더래. 그런데 짜증난다고 하는 병 속에 들어있는 쌀밥은 썩어 뭉그러졌더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2009년 동영상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2009년 한글날 특집 말의 힘. 말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이 주사랑 교회는 여러분 늘 감사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여러분 정말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고 하는 말, 장로님이 최고라는 말, 여러분 주사랑 교회는 부흥한다는 말, 여러분 우리 주사랑 교회 김만배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선교. 그러니까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요. 그래서 저는 이 인생이, 맨 처음에 인생은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내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바꿔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말을 변화시키라, 말을.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화장실에서 혼자 연습을 합니다, 연습. 할렐루야. 오늘은 복된 날이 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나를 역사하신다. 오늘은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이다.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들다. 그랬더니요, 정말 그렇게 돼. 제가 교인들이 아무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단둘이서 교회를 개척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매일 집을 나서면서 거울을 보면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우리 11살 된 아이들이 막 그냥 그때 당시에 막 배꼽을 잡고 웃는 거야. 아빠, 교인도 없는데 누구한테 인사하니? 그래서 내가 뭘 하냐면, 야, 미래의 교인이다, 미래의 교인. 그래서 제가요, 어느 정도로 연습했냐면, 우리 아들, 우리 정요셉 성도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쫄래쫄래 웃기니까 또 나와. 그러면 아유, 우리 정요셉 성도님 오늘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막 배꼽을 잡고 깔깔깔깔깔 웃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연습했더니 정말 사람이 뭉태기로 계속 오더라고. 여러분 안내위원들이요, 오늘 뭐 누가 올까 하고 그냥 여러분 이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머리는 산발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요 왔다 그냥 돌아가. 그런데 이러면 미스코리아처럼 예쁘게 해가지고 어서오세요. 그러면요 이거 난리가 나는 거야. 막 오고 싶어가지고 번호표 받고 있는 거야. 번호표 받고 그냥 주사랑 교회에서 쫓아낼까봐 다르는 거예요. 헌금위원, 안내위원,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우리 뭐 찬양하는 분들이 주사랑 교회에도 열심히 잘하시겠지만 찬양하는 사람은 그 찬양하는 시간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설교하다가 그대로 쓰러져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그냥 때우는 식으로 하면 인생이 계속 땜빵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이 나는 돈이 없어. 그러면요 매일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요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돈이 우리 집사람에게 가. 저는요 정말 억울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느 날요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나도 용돈 좀 주면 안 돼? 그랬더니 안 주겠대. 당신이 알아서 살아라 그러더라고. 야, 그런데요 돈이 떨어질 날이 없어. 왜? 있어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주고는 못 베기는 거야. 그러니까요 제가 우리 정지로 박사님도 저희 지역에 오보셨지만 저희 지역에서 이 사람들 제일 대접 잘하는 사람이 접니다. 외국에서 40명 정도 목회자 오면요 제가 다 대접해요. 그 돈이 어디서 나? 우리 집사람이 1불도 안 주는데.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돈이 없어. 그러나 내 아버지는 누구요? 리치맨!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나 돈 필요해. 그러면 그래 너 돈 필요하냐? 그래 그냥 갖다 주는 거야.
내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돈이 더 들어와. 가만히 있어도 막 들어와. 정말 들어옵니다. 내가 지금 얼마 있나 보여드릴까요? 들어와. 신기해. 근데요, 성도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냥 없어 보이는 척, 어떻게 좀 지내세요? 예, 그냥. 그러면요, 줄 것 같은데 안 줘. 해보세요, 주나. 여러분들이 성도들 앞에서 불쌍한 모습 한번 보여보세요, 주나. 어떻게 지내세요? 힘들어. 그러면요, 예, 계속 힘드세요. 그런데, 신난다, 잘 된다, 할렐루야, 아멘. 막 들어와. 정말 들어와.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미주는 한국보다 더 목회하기가 힘듭니다. 일단 한국 사람이 없어. 한국 사람이 좀 있어야지 뭐가 되지. 없어. 근데 1년 반 만에 자립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4년 만에 한 사람이 8억을 바칩니다. 여러분, 8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근데 주의 일을 위해서 8억을 바쳐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해드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사랑교회를 향하신 보장된 미래의 약속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 변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돈이 많아 보이시네 한번 해주세요. 이거 자꾸 얘기해야 돼요. 자꾸. 얘기를 해보세요. 나는요, 이제 앞을 보세요. 앞을. 옆에 사람만 얘기해. 좀 앞을 봐야지 나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오는 거야. 여러분, 3주 전에 들은 말씀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요. 없어. 그냥 요점만 파악하는 거예요. 내 삶이 예수 닮아가야 되겠다. 이거 생각하면 최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여성 심리가 참 희한하다. 정말 희한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몸이 좀 야유였잖아요. 야유해가지고서 이렇게 오시면 오늘 왜 이렇게 몸이 야유어졌어요? 하면요, 여자들은 싫어해. 그게 사실인데도 싫어해. 그런데요, 왜 이렇게 건강해 보이세요? 하면요, 좋아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입 서비스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나는 정말 그렇게 보여. 나는 주사랑교회 사람들 만날 때마다 미인들은 다 모여 있는 것 같아. 정말 미인들은 다, 효자 효녀들은 다 모여 있는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말이 바뀌어져야 돼. 말이. 일본 연구소에서 직접 연구한 내용인데,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한 후에 촬영한 물의 사진이나 바보 같다는 말을 반복한 후에 촬영한 사진이 판이하게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중류수의 소팽의 이별곡을 들려준 후 촬영한 결과 결정들이 정말 이별한 모습처럼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헤비메탈을 음악을 들려준 뒤에 결정은 그 결정들의 모습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감정이 없다고 생각했던 물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들이 어떻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장로님을 뵈며, 장로님을 보니까 내가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권사님을 보니까 내가 힘을 얻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십니다. 얘기하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 제가 오늘 새벽에 되어 있잖아요.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야. 마귀는 절망의 영이야. 죽이는 영이야. 성령이 역사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 성령이 역사하도록. 수천 번을 되풀이하는 노래 가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마음에 씨를 심어
마음에 씨를 심어 그 인생을 좌우하는데 무슨 얘기에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복을 향한 마음가짐이 중요해. 사도 바울은 뒤를 돌아보면 행복한 마음보다 어려움의 기억들이 사실 훨씬 더 많았던 사람입니다. 억세게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죽을 고비도 수천에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했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헐벗고 굶주렸었어요. 그런데 지난날의 어려움의 기억들이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것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지난날의 아픔들은 기억에도 없고 상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빌립보 성도들이 어려운 고난을 잘 이겨주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것만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식의 기쁨 창조, 행복 창조의 비결입니다. 기쁨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난날 어려운 것들만 생각하고 기억했다면 그 다혈질에 벌써 혈압이 터져 돌아가셨을 거야.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은 기억이 없어요. 오늘 주어진 은혜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신앙을 포기하기만 하면 평안해지는데 끝까지 자신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다. 그 사실만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니 사도 바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고 감격이 솟았고 행복이 절로 솟아나며 기쁨이 넘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모두 이러한 고백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집회가 그러한 성령님이 역사가 넘쳐나는 집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안 좋은 기억을 버리고 좋은 기억만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기뻐집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운 티를 내거나 슬프고 후회스러운 티를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지만 보이지 않은 것이에요. 목회자는 어려운 마음이 있어도 밖으로 토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때로 외로운 사람이고 고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마음을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아 있어요. 때로 목회자를 괴롭히기로 작정하고 태어난 아주 고약한 분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주사랑 교회에는 없지만 저 멀리 남쪽 나라에서는 있어요. 있어요. 아니, 제가 여수에 있는 한 교회를 집회를 했어요. 그 교회도 집회를 잘 안 하는 교회예요. 근데 이 기도하는 가운데 저를 좀 초청을 했어요. 갔어요. 갔는데요, 그때 제가 배탈이 나가지고 미국에 들어가가지고요, 제가 한 달 동안 힘들었어. 아니, 미국에서 왔다고, 미국에서도 회 잘 먹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도 회, 점심에도 회, 저녁에도 회. 그걸 한 3일 먹어봐요. 정말 입에서 회 냄새가 나. 한참 골라가면서 메뉴를 주지.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아침은 그냥 이거 드셨으니까 저녁에는 이제 좀 이 속이 뜨뜻한 것을 먹죠.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야, 이제는 살았구나. 그냥 설길만 하려고 그러면 꾸룩꾸룩이야, 배에서. 그래가지고 살았구나 했는데 점심때 가니까 목사님 내리세요 하니까 또 횟집이야. 여수 횟집. 알고 보니까 저녁 때에도 목사님이 이제는 저녁에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성도들이 자꾸 밥 산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맨 처음에는 교회에서 샀는데 은혜 받으니까 나도 목사님 사드리고 싶고. 근데 어느 안수 집사님이 또 횟집이야. 저녁에도 또 횟집이야. 점심 때도 중국집으로 가기로 했는데 횟집에서 먹었어.
저녁에는 딴 집으로 가기로 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제가 너무 못 견뎌서. 아니, 목사님, 다른 집으로 가기로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안 된대. 그 집사님이 거기를 정했기 때문에 안 된대. 그래서 가봤더니 안수 집사님이 앉아 계시더라.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이 25년 교회를 섬겼는데 담임 목사님을 한 번도 대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한다고 제 앞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장로님 한 가정은 한 3, 40명이 그 교회에 섬기는데 이 집회를 마지막으로 교회를 떠나려고 그랬대. 근데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LA에 한 교회를 갔어요. 저는 지금도 그 목사님의 말씀을 잊지를 못해요. 요즘은 다 스마트폰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 그냥 교회가 얼마나 힘들면 저하고 얘기하는데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목사님, 성도가 전화를 오면 기쁨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화벨이 울려가지고서 그 분의 전화번호가 뜨면 심장이 뛴대. 심장이 뛴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목사님이 심장병에 걸려가지고 목회를 그만둡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사랑교회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전화번호가 뜰 때 빨리 받고 싶어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받고 싶어야지. 그냥 한두 번 울리면 끊어버리지 왜 자꾸 전화해. 또 심지어 심장까지 뛰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장로님이 전화와 왔어. 우리 장로님이 나한테 뭐 사주려고 전화했지. 이 마음 들어야지. 우리 장로님이 나한테 또 무슨 잔소리 하려고 이 말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지독하게 그를 괴롭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뿐이다.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뿐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늘 기쁨이 넘치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그것이 목회자의 삶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적 힘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쁘다는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그때 마음에 온기가 차오르는 것이에요. 말과 생각과 행동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만들고 불행하게도 만들어요. 행복한 말만 하면 원망이나 불평이 다 사라집니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행복해하고 장수하는 것은 조그마한 것에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말을 많이 하고 수다를 많이 떨기 때문에 장수한대. 그러니까 여성들이 수다를 많이 떠는 것은 극히 당연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집에서 여러분 여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아내가 말을 하면 왜 이렇게 여보 말이 많어? 그러면 아내가 말을 많아야지. 그럼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내가 말을 많이 하면 우리 아내가 건강하구나. 우리 아내가 행복하구나. 그래 여보 조금 더 얘기해. 조금 더 얘기해. 그러면요 여자가 신이 납니다. 그러면 밥상 위에 반찬이 달라져. 맨날 김치하고 된장, 김치하고 된장. 그런데 여러분 여자에게 서비스를 잘해주면 고등어 반토막이 올라와. 밥상 위에 반찬이 달라져. 저는요 정말 가정에 뭘 신경을 잘 못 썼어요. 저희 아내가 다 이 교육을 다 맡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우리 아내가 딸은 첼로하고 피아노를 잘 가르쳐가지고 다 오케스트라에서 해요. 아들은 클라리넷, 피아노, 기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음악적으로 이렇게 풍부해. 그런데 우리 아들이 난 신나는 게 어느 날 그러더라. 아빠 나 결혼 좀 일찍 하면 안 돼. 그래서 왜 그랬더니 빨리 결혼해서 아빠 엄마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대. 우리 집은요 제가 없으면요 조용해.
공주가 미국에서 카카오톡으로 전화 온 거야. 아빠 언제 오냐는 거야. 아빠가 빨리 와야지 우리 집이 웃는다는 거야. 저는 여기다 우리 아내가 간택한 아내가 얘기하면 얘기하세요. 예? 얘기하세요. 조금 더 얘기하세요. 더 많이 얘기하세요. 많이 얘기하세요. 그러면요 거풀 몰고 얘기해. 거풀. 그러면 치유되는 거야. 치유되는 거야. 아니 사실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어디에다 얘기해? 옆집 남자한테 얘기해. 전화 걸어서 옆집 남자님 저하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러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 행복을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왜 행복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도 기뻐야 되는 거예요. 얼굴 자체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주일날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오면 꼭 칭찬해 주세요. 어떤 분은 정말 돈 많이 들여서 해왔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나왔어. 어떤 여성들은 별걸 가지고 다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와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개척을 하는데 사람이 있어야지.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서 그냥 교회 좀 나오게 하려고 그 집사님 댁 갔더니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나오려고 했는데 제가 주차장으로 걸어 나가니까 그 집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목사님 이번 토요일날 우리 집에 와서 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갔다고 제가 작년에 와서 얘기를 했는데 다 잊어먹었어. 잊어먹어야지 나는 또 한 번 얘기해.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집사님 나를 다시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어. 내가 바바리를 입었어. 근데 바바리를 입고 차로 걸어가는 뒷모습이 외로웠대. 외로워서 날 불렀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목사의 뒷모습은 좀 외로워 보여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힐링. 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역사가 자꾸 일어나야 돼요. 기쁨의 역사가 자꾸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있던 죽어가는 영들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역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이건 행복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가장 안 좋은 증상이 뭐냐? 웃고 싶은데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어정쩡하게 참으면 병이 든대. 참으면 병이. 웃고 싶을 때 활짝 웃어야 돼. 억지를 해도 웃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느리게 하고 말을 더듬어서 모두 답답해했대요. 그런데 어느 주일인가 설교를 빨리빨리 말씀을 너무 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두 깜짝 놀랐대. 목사님 왜 설교 실력을 숨기셨어요? 하고 막 야단이 난 거야. 그러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말 마세요. 아침에 급히 나오느라고 아내 틀니를 내 것인 줄 알고 끼고 나왔더니 말이 많이 되더래.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오는 거야.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많이 웃읍시다. 많이 웃읍시다. 여러분, 부흥회는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흥회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던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는 도구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쩍쩍쩍쩍 한다고 여러분들이 쩍쩍쩍쩍 기억할까요? 아니죠. 쩍쩍쩍쩍 하면서 다음 시간에 안 나오지. 너 혼자 쩍쩍거리라고 그러고. 여러분 여자 틀니만 껴도 말이 많이 하죠. 여러분 언제나 행복한 사람처럼 말하고 표현하고 감사하고 즐거움을 표현하며 사는 것은 중요해. 주사랑교회를 여러분이 섬기면서 주사랑교회를 섬기는 걸 암암리에 힘드는 모습으로 표현되면 그 사람은 이미 전도가 막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사랑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주사랑교회를 섬기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자기도 모르게 풍기고 나타내면 그분들은 주사랑교회에 오고 싶어 해요. 언젠가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가? 첫째는 안 좋았던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사람처럼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자기를 먼저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기보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누군가를 행복해 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만 행복을 알고 느끼고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20년 전 강경화로 힘들게 살았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의사가 몇 개월 못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중에 성령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사세요 그랬어요. 매년 약 3천만 원, 4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다른 사람을 봉사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80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정정해. 간경화가 아니라 모두 육신적인 질병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노력하면 내가 행복해져요. 왜 여러분 인생이 고달플까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기 전에 내가 먼저 행복하기를 원해서 그래요. 여러분, 왜 부부 사이가 싸울까요?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면 남편이 행복해집니다. 근데 남편이 먼저 행복해지기를 원하니까 아내가 힘든 거예요. 이 방법을 늘 사용하면 굉장히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저는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정진호 박사님을 저는 참 존경해요. 왜 존경하느냐? 야, 그 집 사모님이 정진호 박사님이면 껌뻑해. 그 집 아들, 딸들 막 껌뻑해. 여러분,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얘기는 무엇이냐? 가족을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배려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무슨 얘기냐? 김만배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김만배 목사님은 지금 죽어나가는 경우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복하게 자꾸 해주면서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죠. 이거 굉장히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의 비결의 원리가 사실 우리의 실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도 기쁘게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는 생각과 마음이 그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아기들을 참 좋아해요. 어린아이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기의 웃는 모습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하루에 15번 정도 웃는 게 힘들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내가 오늘 몇 번 웃었나. 근데 아이들은 하루에 400번 이상 웃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도 보면요, 별것 아닌데 웃어. 아, 이거 김치찌개 맛있네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여기다 갖다 놨지? 그러면 근데 어른들은 웃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웃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많이 웃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의 원천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한 데일 카네기가 웃음 예찬이라는 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웃음은 주는 사람에게는 해롭지 않으나 받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웃음이 없이 참으로 부자가 된 사람도 없고 웃음을 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을 보면요, 다 웃는 상이야. 다 웃는 상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웃으면 복이 어떻게 돼? 입으로 들어가. 할렐루야. 들어와. 복이 들어와. 근데 여러분, 하면 복이 내려가. 웃어야 돼.
여러분, 웃음은 가정의 행복을 더합니다. 사업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친구 사이를 더욱 가깝게 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휴식이 됩니다. 실망한 자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는 자에게 위로가 됩니다. 인간의 모든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입니다. 그런데 웃음은 살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고 도둑질할 수도 없어요. 내가 그냥 웃어야 돼. 저도 웃으면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주일마다 웃어. 내가 희한하게 웃으니까 웃어. 웃지 않고는 못 배겨. 아이들도 다 웃어. 저희 교회는요, 신기한 증상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이들이 당회장실에, 유년부 아이들이 당회장실에 줄 서. 나한테 안수기도 받으려고. 신기한 교회. 여러분, 자꾸 웃어줘야지 가까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인상 쓰고 있어봐요. 성도들이 가까이 못 와요. 무서워서. 장로님이 인상 쓰고 있어봐요. 성도들이 못 와. 자꾸 웃어줘야 돼. 그러면 사람이 붙어. 여러분, 주사랑교회가 웃음의 꽃이 활짝 피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해야 돼. 여러분이 혹시 지금까지 기쁨이 없었다며 이번 집회를 통해서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에게 양약이 된대. 근데 심령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대. 무슨 얘기예요? 병들게 한다는 겁니다. 많이 웃으면 병이 치유되고 수명도 연장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UC LA 대학병원의 프리드 박사는 하루 45분 웃으면 고혈압이나 스트레스 등 현대적인 질병의 치료도 가능하다고 하는 연구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스웨덴의 노먼 커즌스 박사는 환자가 10분간 통쾌하게 웃으면 2시간 동안 고통 없이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웃게 만들겠습니다. 지금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1분 동안 웃어야 돼. 제가 스탑할 때까지 무조건 웃어야 돼. 할렐루야. 자, 저부터 웃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 한 번도, 여러분 이거 돈 주고 해야 돼. 요새는요, 내가 너무 이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이런 데 치료소에 가면 이거 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쑥스러워서 난 못해 하지 말고 쑥스러워서 못해요 하다가 하세요. 자, 그냥 웃는 거예요. 근데 혼자 가만히 앞만 보고 웃으면 웃기지가 않아.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보고 웃어야 돼. 옆에 사람을 보세요. 자, 시작! 아이고, 왜? 옆에 사람을 쳐다보고 웃어야 돼. 날 쳐다보고 웃으면 안 돼. 이제 그만. 이제 배가 아파서 못해. 골이 울려. 여러분, 사람의 뇌는 18가지 신기한 요소를 생성해내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엔돌핀, 다른 하나는 아드레날린. 근데 엔돌핀은 사람이 많이 웃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을 가질 때 생성된다. 이 엔돌핀이 많아지면 암세포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병 걸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웃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렇게 중환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웃음이 끊어진 지 오래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쁨의 역사가 회복이 돼야 돼요. 제가 이 주사랑교회를 놓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장된 미래, 사랑이 회복돼야 된다. 일어나 올라가야 된다. 다시 한번. 낙심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올라가야 된다. 그 다음에 기쁨이 회복돼. 왜 기쁨이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웃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주 안에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쁨은, 주 안에서 가끔은 기뻐하라고 했으면 큰 부담이 없었을 텐데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들이 환경에 의존하는 삶을 산다면 항상 기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환경을 초월하시는 주 안에서는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관용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인간관계의 갈등과 긴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4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유오데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두 사람의 인간관계가 금이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더 큰 목적과 비전을 위해서 자기 의견을 포기하고 양보하는 자세. 우리가 관용을 베풀 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기쁨으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염려하지 않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염려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통제 범위 밖에 있습니다. 나 염려 안 할 거야 해서 안 되는 게 염려가 아닙니다. 염려는 내가 염려 안 할 거야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 성령의 기쁨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절대로 염려 물리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염려를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염려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이 주 사랑교회에 넘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제는 잊어버렸던 그 기쁨이,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기쁨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